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서로 부를 때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부르시는지요? 우리 조병선 장로님 호칭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서로 부를 때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을 씁니다. 갓 결혼한 사람들은 이 여보 당신이 어색해서 부르기 힘들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이 또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 뜻을 새겨보면 좋은 말입니다. 여보라는 말은 한자를 보면 같을 여자를 씁니다. 여보 같을 여자와 보배 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배 같은 사람, 여보, 보배 같은 사람이 되어진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여보라고 부를 때 당신은 내게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은 당할 당자, 몸, 신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은 내 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당신이라 부를 때 내 몸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여보, 내게 있어서 보배 같은 사람, 또 당신이라 부르는 것은 내 몸 같은 사람이라고 당신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말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차 존중하며 대할 때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가까운 사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먹서먹한 사이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도망가고 미워하고 눈 흘기고 이러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경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반부에 두 인물이 대비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았어요. 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이면 얼마나 존중해 줬는지 이렇게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무엘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의 여김을 받았는데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멸을 당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서 후반부에 가면 두 사람이 대비되어지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요,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흠이 없겠습니까?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겼더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줬는지 모릅니다. 반면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한 겁니다. 경멸한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점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존중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존귀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존귀한 자로 남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도 가뭄도 비천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의 인생이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 사무엘상 4장 17절에 엘리 제사장의 끝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기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 법궤는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겼다. 전쟁터에 나간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갑자기 들은 엘리 제사장이, 우리 일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안 됩니다. 우리 일생 속은. 이 얘기 듣고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죠. 17절 그 다음 절 몇 절이죠? 18절 한번 보죠.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가닥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가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버립니까?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고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했습니다. 그것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살면서 자식이 얼마나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또한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식이 평생 섬겼던 하나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임신한 자기 며느리가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존귀한 가정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비천한 가정으로 전락했던 모습. 2장 36절 말씀 보면, 오늘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이 짚은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그 가뭄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구걸하는 것. 우리가 존귀한 자를 부름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귀한 자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존귀한 자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이며 대제사장이었던 그 98세까지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을 때 40년간 사실 지금
대통령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돌아보지 못한 자신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린 사무엘이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 음성 얘기하니 자기 평생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는데 시기할 만도 하지 않아요? 질투 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만큼 사심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고, 슬픔에 찬 한나가 울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자비를 구할 만큼 긍휼과 사랑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멀리서만 알고 있던 그거 체험, 자기와 관계없는 겁니다. 마치 여기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뭐 거기에 누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거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말하지 못하고 그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 언제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알드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환을 시켜서 불법적으로 제사 음식을 갈취했던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봉사자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어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직무상 몸에 밴 습관처럼 교회 생활을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에서 계속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기본 태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버지가 책망해도, 아버지가 나무래도 그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을 멸시해버리는 것, 그냥 넘어가버리는 것, 무시해버리는 것, 그게 멸시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악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아마 소문이 났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서 돌고 돌아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 자식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고 그보다 더 제일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빼앗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빼앗아간다기보다는 사탄이 스스로 아마 그 유혹에 빠져서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어진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을 경멸하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해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 족함을 받고 그리고 새 재앙에서 벗어나 생명과 영광과 건강과 재물을 받는 비결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생명과 존귀와 번영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상해졌어요. 참 시안이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대로 해요. 인권을 아무데나 뭐 이렇게 붙여도 되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그 인권이고 합법화해라는 겁니다. 남자 둘 여자 하나에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말 못합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그것을 합법화하라고, 그게 인권이라고. 어떤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그게 뭐 지도자가 뭐 나 같은 사람도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면 당신이 그게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슨 뭐 발의가 필요하고 무슨 뭐 참 말도 같지 않는 똥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가관치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뭐 사회적 합의 무슨 이상한 말로 둘러치고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는 거죠. 무신론에 빠진 사람은요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 안심하게 즐기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되어져서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로 믿지 않을 뿐인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천문학자가 별을 만들지 않았듯이 식문학자가 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처럼 신학자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를 아마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또 이렇게 돼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간의 이런 오만과 인간들의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을 향하여 아마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시편 34장 9절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그의 영혼을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뭐예요?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는데 그것도 불확실해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또 영혼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 아니? 평안케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의 자손을 땅의 상속을 받고 여호와와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 생명과 영광과 평안의 성분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우선하여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지옥 형벌 면케 해주시려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고 열등감, 죄의식,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통해 존귀한 자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재물과 예물을 어떻게 했는 거니? 밟았다고 해요. 그리고 내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살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그 아들들에게 있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겠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를 우선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를 그거 다음에 그거 쉽게 아주 우습게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그 예배 하나님 높이는 것. 오늘 이 시대의 예배가 이상하게 졌어요. 예배가 기획되어지고 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예배는 짧을수록 좋고 단순할수록 좋고 예배는 재미있는 공연일수록 더욱더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요식 행위로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예배 때웠네. 뭘 때워요?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예배 속에 기도, 헌금, 설교, 축도 등의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 필요한 그것만 자꾸 뺏어 들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주님 이 시대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그래서 당신은 멸시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 이 모든 것이 그냥 헛된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말라기 시대는요 헛된 겁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예배, 인기 있는 예배가 이 시대에 자꾸 몰리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 예배에 추앙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는 예배, 귀한 은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예배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만남은 없고 구경만 있는 예배로 변질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복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용기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안 됩니다. 역사를 봐도 개인적으로 봐도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잘된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는 것. 예전에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올림픽 꽃이라고 하는 100m 달리기가 주일에 잡혔습니다. 근데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100m 아주 우승 선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일에 잡혔다고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영국 국민들은 그를 가리켜서 조국을 배반한 자, 옹졸한 광신자 이런 정도로 폄하했습니다. 며칠 후 에릭 니들은 100m 경기 대신 400m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래 그 선수는 100m 달리기 선수인데 400m에 대해서 금메달을 따고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니 많은 사람들을 참 소감을 웃고요. 모든 화면이 그에게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0m 달릴 때는 내가 뛰었고 나머지 200m 달릴 때는 하나님이 친히 띄워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영국인들은 에릭 니들의 용기와 투철한 신앙인이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예배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아멘이 인색할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한다. 또 이어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하노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27절인데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요, 바로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 집에, 엘리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말씀 계속 보더라도요, 분양할 수도 있는 은혜를 주었고 특별한 은혜를 주었고 재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었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고하는데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에도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안 일으키네.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지?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무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엘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 무서운 저주를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좀 애원 좀 해요.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3장 1절 말씀 보세요. 3장 1절.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얘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희귀해져, 없어. 소귀의 경읽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귀한 말씀, 내게 용기도 주고 힘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도 얻고 세워지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르리라. 꼭 생각이 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 시대에 희귀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암흑시예요. 암흑기. 여러분,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이라고요. 보니까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건 나 봐, 비켜 빨리 내가 빨리 제사 지내면 되지 않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말렉 전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막 좋은 것, 귀한 것 다 그도 갖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야단칩니다.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무시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나가면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긴 거죠. 멸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1g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78억, 80억에 대한 인구들을 아주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겁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절 3절 말씀 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보십시오. 부자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직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어떻다고 하는 거 아니?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래서 존귀하다. 성도라는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성도,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보십시다. 존귀한 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 보십시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한번 놓고 보세요. 존귀한 자, 이 목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이 목사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 뒤에 자신 이름을 넣고 하나님 존귀한 자. 우리 처음 시작은 잘했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해도 별거 없네, 이거 끝날 거 있으면 아니에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들음으로 주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